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참으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도 이 평안은 참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평안은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웃이나 가족이나 이웃과 이런 관계성을 말할 때는 화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평.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필스메이커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자녀다.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나님 부르신다. 그리고 단체, 사회의 어떤 단체나 기업이나 국가나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말로 표현할 때 평안, 그리고 화평, 또 평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최고의 축복을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웃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라. 축복하라. 평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령한 세계를 말할 때 생명 그리고 평안. 우리가 이 평안의 중요성을 알려면은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은 더욱 확실해지. 파괴. 이 평안의 반대는 파괴, 폭발,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죠. 이 평안이란 말은 질서라는 말하고 안정이라는 말하고 균형이라는 이런 말들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진 것을 질서가 무너지면 파괴잖아요. 네. 균형이 깨지면 사고나 균형이 깨지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병을 이겨낼 수 있고 병이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몸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균형이 깨져 버리면 병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의학 박사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일생 동안에 사는 동안에 암을 100번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그보다 더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암세포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 제가요 환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아니 그 필요 없는 암세포를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문을 가졌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 평소에 일을 안 된대요. 이 암세포는 아무 일도 안 된대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암세포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암을 안 걸리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금방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이 몸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각종 세포가 있는데 60조 개 이상 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암세포가요. 암세포는 아무 일 안 한대요. 눈에 있는 세포는 눈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잖아요. 죽을 때까지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귀에 있는 세포,
입에 있는 세포 다 세포 여러 일을 하는데 이 암세포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가만히 아주 조용히 지낸대요. 근데 언제 일이 시작되느냐? 다른 세포들이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다른 세포들이 몸에 질서가 무너졌을 때, 몸의 질서가. 여러분, 우주 질서보다 몸의 질서가 훨씬 더 세밀한. 우주 질서는 어때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해가, 달이, 별이, 모든 항성이, 별들이 다 그들을 정확하게 질서 있게 도래야 돼. 만약에 그 질서가 무너지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질서보다도 더 세밀한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져버렸다 그래. 바란스가 깨졌어. 균형이 깨져버렸어. 그 사람은 심각한 심각한 병으로 결국에는 병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몸의 이 균형이 깨지면요, 다시 말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안정이 깨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 암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전체 몸에 있는 어저께 비 오고 그러는데 나라 안에 있는 민주 노총 회원들이 모여왔어요? 안 모여왔어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암세포가 몸 전체에 있는 암세포가 모여들기 시작해. 그러면 조금 모여들으면 뭐요? 초기야. 많이 모여들으면 말기야. 몸에 있는 암세포도 다 모여들었으면 말기야.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깨지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안정이 깨지면, 질서가 무너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암에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암세포들은 다시 활동을 중지하고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세력을 확장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왜 필요 없는 암세포가 생겼을까요? 왜 암세포를 하나님 이렇게 몸에 생기게 했을까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게 아니랍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필요 있어요? 평소 일 하는데 세포들이 일을 안 하면,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 이 세포들이 그런 경고를 가지고 그런 경고가 오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놈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제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또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이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는가, 찾아왔는가, 기도해서 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환자에게 임했는가, 그 다음날 확인해요. 그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으면 끝났어요, 병. 중환자일수록 이 평안과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환자가 지금 왜요? 질서가 무너져, 몸의 질서가 무너졌다고 말이야. 질서가 파괴됐다고 말이야. 안정이 깨져버렸다고 말이야. 그런데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주 급속도로 회복돼요. 아무리 중한 환자라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부터 치료가 급속되고, 그리고 병을 이기고 회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란 이렇게 해봤자, 주돌이 이렇게 해봤자, 정상세포가 진짜 60조 개가 되는 정상세포가 정상으로 활동해 보세요. 어디 갈 곳이 있는가? 그래서 암 환자가 기도받고 나섰다는 거 그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비밀을 알고 보면은, 비밀이라고 할까? 그 원리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다가도 평안이 깨지고 안정이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되면 또다시 이 암세포는 무서운 속도로, 병균이나 이런 암세포는 무서운 속도로 강력하게 활동하기 시작. 병원에서 따숩다고 집에 가서 잔치하라고 그러고 잔치 벌리고 난리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은 왜 그런지 잘 모르지, 여러분들.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거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못 먹고 못 자고 온몸이 아파서 난리 죽어서 난 기도받고 잘 자고 잘 먹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목사 가서 뭐 물어보는지 알아요? 화낸 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화낸 일이 있냐고, 분통 터뜨리냐고, 분통 터뜨린 일이 있느냐고. 어느 교회 그 집사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고 아주 괴팍스러운, 나보다 더 괴팍스러운 늙은이더라고. 근데 나보다 나이도 어려, 훨씬 어려. 그때 만났는데. 가보니까 말 발음도 안 나오지, 못 먹지, 뇌암이래. 그런데 말 발음 못 먹지, 못 자지.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 내가 옆에서 부인이 뭐라구나, 통역해줘야 돼. 통역해줘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뇌 한가운데에 암이 생겼는데, 그거를 병원에서 방법이, 수술도 못 하고,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방사선을 입에다 넣어서 저 입 천장으로 해서 쏜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안이 다 헐어서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닙니다. 입안이 헐었다 해서 먹고 싶은데 밥 못 먹어서 생각해봐. 어물어물해도 넘어가지. 밥 못 먹는 것은 못 씹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밥을 못 먹게 만들어. 그래서 뭐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지 뭐 성경도 모르지 뭐 신앙 고백을 같이 할 수 있나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했죠. 그냥 하나님, 여기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도 모르고 죽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믿고 영혼 받게 해주세요. 쉽게 간단하게 기도를 해주고, 성경은 이렇게 오래된 병이든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다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두 구절 읽어주고 그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시면 맛있게 밥, 그러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본인이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그동안에 못 잤는데 그냥 4시간인가 5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밥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잠도 잘 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하던 사람이 회복이 잘 돼가서, 근데 이 성격이 괴팍스러워가지고 옆에서 시중 드는 환자보다 정말 시중 드는 사람이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드는 건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화를 냈는데 잔소리 한다고. 목사님이, 여보, 응?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목사가, 뭐 어려운 처방 내려요? 어려운 처방 안 내려요. 어떤 사람은 술 먹지 마라. 어떤 사람은 뭐 인터넷 보지 마라. 제일 기도받고 가는 사람에게 딱 당부하는 게 있어요. 집에 가면 화내지 마세요. 그럼 왜 그런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화내면요, 나는 그렇게 몸에 그 바란스가 무너지는 걸 몰랐어요. 화를 팍 내면은 어디로 가요? 어디가 영향이 끼치냐면 간에 문제가 생겨요. 간에. 호르몬 생산도 하고 호르몬 분비도 하고 호르몬 필요한 대로 영양분을 보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이거든요. 감정은 간과 관계되어 있어요. 감정 문제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가장 병 걸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호르몬 분비 안 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 안 되면, 호르몬이라는 건 인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십 가지의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만약에 안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우울하고 침울해요. 우울증 환자예요. 진통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 나는 호르몬 이름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활동하고 몸이 저녁에 편히 쉬도록, 진통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내보내게 만들었어, 호르몬을. 그래서 그 호르몬이 아픈 걸, 완화시켜주고, 심하게 아픈 걸 못 느끼게 만들고 잠 잘 자게 만들었다고. 그럼 잠자는 동안에 다 모든 세포가 활동하니까. 그런데 진통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호르몬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골치야. 왜 아픈데요? 그냥 많어. 근데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봐. 극도로 화내는 경우에 공포심이 일어나는 경우, 두려움, 의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경우에, 간에 문제가 생겨요. 몸의 질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자, 심장 중요하죠, 심장. 심장이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몸 전체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몸에 있는 60쪽의 세포가
그 영양분을 받아먹고 활동하게 만들어. 또 몸의 체온을 조절하게 만들어서 그 밖에서 외부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잘 조절하게 만들어줘.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장기가 뭐예요? 간이요, 간.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사람들. 그래서 심장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뭐 분한 마음이라든가 섭섭한 마음이라든가 억울한 마음이라든가 미운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몸의 균형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피가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병에게 져서 고통당하다가 죽고 마는 것이. 이 평안이 참 중요해요, 평안이. 이스라엘은 인사가 그 히브리 말로, 구약 말로, 히브리 말로 샬롬, 평안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글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또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분.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 했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평강.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병 얘기 조금 했는데요, 마귀가요 그것만 뺏어가면 그냥 그 사람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 만나면 이 더러운, 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병마 물러가라,
두렵게 하는 벼로 물러가라,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화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물러가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만들기만 하면 그 사람 병들거든. 그게 파괴하는 놈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질서를 파괴하는 놈.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다 주고 어떤 감정을 갖다 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나는 많이 손해봐도 내가 평안을 잊어버리는 거라 많이 손해봐도 내가 화나게 생긴 일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해해버리고 용서해버리고 끝내.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평안을 뺏겨? 이 소중한 걸 왜 뺏겨? 괴팍스는 늙으니까 좀 둥글둥글 많이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조금 삐뚤어진 것도 꼴 못 보는 사람이고 밖에 10번 나갔다 들어오면 10번 발 씻고 들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요. 안 씻고 나보고 샤워 너무 많이 하면 건강에 안 좋다는데 하루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땀나고 조금 땀 흐르고 들으면 샤워해야 되니까 그렇게 괴팍한 늙은인데 지금 이제 둥글둥글 많이 해줬어. 은혜 체험하면서 받으면서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그러니까 이런 그 감정이나 마음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질서를 그러면 피가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똑같은 지금 백신 맞았는데 아니 다른 사람 다 맞고 다 아무 문제 없는데 백신 맞고 와서 마귀가 슬쩍 건드렸어.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죽는 거 아니야? 고생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으로 가는만. 그 좋은 목사님 만난 분은 연락해가지고 나 백신 먹고 왔는데 막 온땀이 몸이 펄펄 흘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런 사람 놓고 전화기다 대고 명령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더러운 물러가라고. 조금 있으니까 땀도 다 가시고 다 끝났어. 그제서 병원 쫓아갈 건데 이제 가서 고생 좀 하고 나올 건데. 평안 참 소중한 거.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니 평안. 성경 주석가 베트헤니는 평화는 너무나도 귀중한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탄테는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의 평안이 있다, 평화가 있다. 존 밀턴은 이 평화는 전쟁에 못지않게 유명한 승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평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지라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우리나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쪽 유다, 북쪽에 사마리아지요. 남쪽 이스라엘이지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져.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왕 중에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 시대에 그러니까 아사 왕이 BC 910년에서 859년 46년간을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 아사왕 시대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인데 이 아사왕의 제위 기간 동안 35년까지는 참으로 나라와 백성이 평안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15장 오늘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살기에 평안한 그야말로 국태민안의 시대였습니다. 말기 6년 동안은 불신앙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들어 죽었다고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사왕이 다른 왕보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남쪽 그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평안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백성과 나라가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국민도 평안하고 나라의 통치권도 안정되고 국토 역시 안팎으로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 생활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나라가 평안의 길이죠. 나라의 통치권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라 안팎에 전쟁이 없어야 경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의 경제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아사왕 시대에 유대 나라는 여러 차원에서 비교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에 그 땅이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그 땅에 오게 된 그 이유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에 평화도 주시고 개인에게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사왕 통치 시대에 유다와 그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주신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다고 해요. 오늘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조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화를 주더니라고 했습니다. 15장 2절에 가보면 선지자 아사랴는 아사왕에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리라고 했습니다. 15장 4절에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는지라고 했습니다. 12절에는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라고 했습니다. 15절에도 그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여행 갔는데, 여행 갔는데, 그 사람이 여권도 다 가지고 있고, 그 사람 만나야 점심도 먹게 생기고, 그 사람 만나야, 돌아오게 생겼는데, 사람을 잊어버렸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야 돼. 그 사람 만나야 돼.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만나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이 찾으면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고 여행지에서 그 사람이 다 가방에 다 놓고 다니겠으면 그 사람 만나야지. 만나야 돼. 만나야 해결돼. 만나야 평안해져.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찾아? 가만 앉아서 신사 한탄해? 만날 때까지 찾는 거예요. 방법 동원해서. 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찾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기도요, 기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니 그 시대에 그 나라가 평안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찾으니 만나주시고 그 선물로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날 필요성을 안 느끼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등 기대면 좀 편안해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면서 마귀는 질서를 깨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놈이에요.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지배 아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너와 함께,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그냥 뭐 어느 정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안 찾아요.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 만나야 돼. 반드시 만나야 돼. 자꾸 만나. 목사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야 그 재미가 있고 기쁨이 생기고 보람이 있고 그러지. 평안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게. 그런데 우상 타파였어요. 우상 타파하고 우상을 버리는 일. 오늘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하겠어요. 이게 우상을 없애는 것, 다른 신을 없애는 것은 아주 단호하게 해야 할 아주 중대한 그 영적 승리, 신앙적 문제예요. 근데 우상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으로 너무 돈 버는 걸로 마음을 너무 차지하고 있으면은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마음속에, 그러면, 그거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요? 그거 먹고 또 멀어져. 그거 먹으면 간에 문제가 돼. 감정 환해하는 것하고 술 먹는 것하고 똑같아. 이 술을 먹으면, 이 알코올이 딱 들어가면 간이 말이요.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라는 그 말이고, 하나님 따르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게임 하지 말라는데, 그 게임 안 하면 좀 어때? 엄마가 싫어한다는데, 어? 술 먹고 들어가면 안 식구가 싫어하지, 부모가 싫어하지, 집안이 편안하지 않지. 안 먹으면 얼마나 또 유다는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우상 없애는 거요. 여러분 마음을 무엇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식이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 자식이 우상이요. 돈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 돈이 우상이고. 그거 버려야 돼. 그 돈 벌리만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우상단지 마음에 모셔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 못 만나지. 그것도 다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부모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아주 영적인 문제에서 아주 단호한 거예요. 잔소리 싫어하려고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그까이 것, 다, 그보다 더 심한 사람도 허다는데, 그거, 에? 잔소리 해가지고 상대방이 싫어하면, 아이, 그것도, 나 어떤 사람 나보고 말이지, 나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보고 왜 가만두느냐고. 그런데 아니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알아서 할 일인데 목사가 하지 마라 하라 한다 해서 그 사람의 말 들을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놔둬.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평안이 깨져버려가지고 평안만 깨져요. 사람과의 관계는 화평이 깨져버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거 마귀 참 박수치며 좋아해. 마귀는. 내가요
옛날에 목회할 때 치유사역 할 때요. 어느 집사 딱 잡았는데, 시어머니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대. 인연이, 시어머니 머리끄댕이 잡고 흔든다, 인연. 그럼 나는 앉아서 박수 친다, 재밌어가지고.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 고부간에 싸우고, 고부간이라구나? 고부간에 싸우는 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인연이, 시어머니 머리끄댕이 잡고 흔든대, 인연이. 그러면 자기는, 귀신은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재밌어서 이러고 있대. 아이고, 참, 기막혀. 그러면서 나보고, 아니, 안 나가려고. 목사님, 나 오줌 화장실 갔다 와야 돼. 거기서 싸! 여기서 싸! 야, 저런 귀신 나가! 나갈 때까지 안 놔줘. 오줌 싸는 게 뭐, 방바닥에도 오줌 싸면 무슨 상관 있어? 다 꺼내면 되지, 뭐. 옷 갈아입으면 되고. 나! 아이, 시어머니하고 쌈 시켜놓고, 그 화평이 깨지는. 그러고서 돌아서면은,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이 다, 마음에, 상처만 가지고 있고. 아사왕은 15장 16절에 보면 심지어 그 모친 마아가가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 섬긴 일에 대하여 그 태후의 위를 패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아사왕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상과 그 미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구수, 옛사람의 모습, 육에 속한 거,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죠. 그러면 한 번쯤은 노력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안할 때, 이 평화의 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고 했습니다. 7절에도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하나님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강한 국토와 국방을 위하여 힘있는 군대를 양성했다. 58만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평화 시기에 정비와 준비, 건설 등을 이런 그런 창조적인 정책을 썼다. 백성들이 평화의 때를 낭비하지 않게 하고 방종과 방탕으로 빠지지 않겠지. 실로 좋은 정책을 썼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사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내용이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할 때 그렇게 함부로 살고 마음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평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더 든든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와 힘을 얻고 전국 각지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과 미신을 타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였고 평화의 때를, 안정적인 때를 창조와 발전과 건설의 기회로 선용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평안의 축복들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유다 민족과 백성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그 말은 반대로 다른 말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 다 뺏긴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안 보여.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생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 그게 차지야. 그럼 만나야 돼. 찾는 이유는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 이 평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안을 누렸는가를, 어떻게 누릴 건가를, 평안을 누릴 건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반드시 만나야 돼. 또한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완전한 평화, 영구한 평화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온 인류와 세계 그 가운데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평화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양단이 되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역대 통치자들의 통치의 그 모순과 백성들의 불안은 연속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평안했다고 하지만 평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온갖 곡절 속에서 진통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자유시장 경제, 언론과 출판과 거주와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만을 헤아리는 성도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존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북한의 도발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이후로 육지와 바다와 갖가지 방법으로 수천 건의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인내하며 견뎌왔습니다. 항상 긴장 속에 살고 공포 속에 살고 국토가 양되는 상태에서 총풀이를 마주 겨누고 끊임없는 도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피를 흘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이 전쟁 비극은 다시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전쟁은 막아야 된다. 전쟁은 죽음, 멸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찾는 일이요. 힘써 찾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기도, 우상과 미신을 모조리 물리치고 타파하는 종교개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잠정적인 그 평화 어간에서 창조와 건설, 준유와 그 정비 정돈의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긴장을 늦추거나 방관, 방임 이것은 안 됩니다. 절대로 낭비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조금 조용한 듯 하더니 어디서 지금 난리 나요? 술집이에요. 유락시설이에요. 나라가 개발도상국가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도 될 시대는 아니에요. 남북이 만약에 해방 하나가 된다고 하면 북한을 위해서 우리 다 부자 돼야 돼요. 이거 조금 풀어놓으니까 하루 이틀 풀어놓으니까 벌써 7, 800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금방 가만 놔두면 주체 못하게 생겼어 지금. 근데 그게 어디서 지금? 젊은이들이 할 일 많은 젊은이들이 술집에 가서 밤새울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상황이 말이죠. 이때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성읍도 견고하게 하고 망대도 짓고 모두 다 준비를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가 사는 조국의 평화와 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한 일꾼들입니다. 이민족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통치 기간에 대영제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고 되고 해가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때 세계 통치자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빅토리아 여왕에게 영국의 이 태평성대의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은 그의 손에 성경을 높이 들고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영국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이 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해지고 가정이, 국가가, 이웃이 평안해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고 여러분들 삶의 영역이 질서정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운영되고 진행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한 곧 내 평안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런 그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제거할 수 있는 절대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고 욥은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서 복을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